전도서 7장에 보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음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 우리 내면에는 이 과거 지향적 생각들이 있어요. 과거가 참 좋았는데 과거가 참 화려했는데 잃어버린 젊음에 대한 동경, 또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아쉬움, 또 잃어버린 영광과 성공에 대한 아쉬움, 후회들이 있거든요. 또한 우리에게는 과거 실패, 실수한 거에 대한 또 후회와 탄식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내가 젖어들면 나는 못난이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인생을 헛살았어. 이런 과거에 쓰라린 그 실패와 쓰라린 우리의 그 잘못을 생각하면 이 자신감이 사그러들어요.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죠.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한두 번은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엔 과거에 받은 상처가 있어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 또 부인에게 받은 상처, 남편에게 받은 상처, 자식에게 받은 상처. 이 상처 자꾸 떠올려 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마음만 괴롭지 좋을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도 이미 지나간 과거는 변화시키지 못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도 이미 지나간 과거는 변화시키시지 못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과거는 이미 딱 고정이 돼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엎질러진 물 어떡할 거예요. 그거 쓸어 담아봐야 못 마셔요. 못 마셔. 그렇잖아요. 엎질러진 물 쓸어 담아서 마실 수 있냐고요. 못 마십니다. 그거 버려야 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이 과거에 머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가능성을 갖고 사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과거에 머무르는 생각, 과거에 머무르는 그런 의식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3장 12절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겠다.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잘했든 못했든 뒤에 거 잊어버리고 앞에 거 잡으려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랬거든요. 자, 인간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는 것은 과거사가 아닙니다. 인간에게 의욕과 추진력을 갖게 하는 것은요, 희망을 바라보는 미래예요. 그 희망을 갖게 하는 미래, 그게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희망을 바라보고 가능성에 도전하는 그런 삶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95%의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그래도 남아있는 5%가 있잖아요. 아니 99%가 실패했어요. 남아있는 거 1%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1%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1%의 가능성을 붙잡고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그 음식 연구가 사업가죠. 요식업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그 백종원 씨 인생 스토리가 담긴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그 음식 장사를 하신 분이 아니었더라고요. IMF 이전에 목조 건축을 하셨어요. 목조 주택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업가셨는데 한동안은 잘 나가다가 IMF 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 사업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무려 17억의 빚을 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저히 생각해 봐도 다시 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17억의 빚은 큰 빚입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이 홍콩에 가서 국내에서 죽자니 너무 창피스럽고 차라리 홍콩에 가서 그냥 이름도 없이 죽자. 그리고 거기로 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서. 홍콩에서 죽으러 간 거예요. 자살하려고 간 거죠. 자살하려고 홍콩에 갔다가
일단 배가 고프니까 배부터 채워야지. 그리고 이제 음식점을 다녔는데 홍콩의 음식점이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음식을 먹다가 반했어요. 야, 이 정도 음식이면 내가 국내에서 음식 장사를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홍콩에 자살하러 죽으러 갔다가 거기에서 사업에 아이템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17억 빚을 진 그 입장에서 빚쟁이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당장 돈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에게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진 빚을 정말 갚아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한번 기회 주시고 제발 빚독촉 하지 마십시오. 빚독촉 하면 저 죽습니다. 저 죽으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딱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기회를 가지고 음식 장사를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사이에 17억을 다 갚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분이 백종원 씨 이름으로 사업하는 게 전국에 1,400개예요. 1,400개. 1,400개 점포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요식업계 대부가 돼 있어요. 자, 이분이 홍콩에 가서 에이, 죽어버리자. 나에게 인생은 끝났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고 17억 빚 때문에 비관해서 죽었다면 오늘의 영광이 이렇게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오늘의 영광이 있었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오늘의 영광은 찾아주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남아있는 그 5%의 가능성을 붙잡고 제기했을 때 오늘의 백종원 씨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은요, 니고데모와 부자 청년, 백부장, 세리장 삭개오와 같이 아주 돈 많고 성공한 그 시대에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95%는 누군 줄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세리와 창기,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95% 이런 하류계층의 사람들, 아주 죄 중에서도 아주 저질적인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을 왜 만나 주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그것은 세상은 너희를 버렸다 할지라도, 세상이 너희를 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다시 새 출발해라. 예수 믿고 다시 가능성을 가지고 새 출발해라. 예수님은요, 믿음 안에서 이렇게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세상은 너희를 포기했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적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 주전 700년,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 당시는요, 이스라엘이 아주 극심한 북이스라엘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북쪽에는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이 파죽지세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남방 정책을 쓰면서 남하 정책을 쓰면서 이스라엘을 점령해 가고 있었고, 남쪽에는 애굽의 샤바코 왕이 이스라엘을 지나 아수르를 점령하려고 또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북쪽에서도 쳐들어오고 남쪽에서도 쳐들어오고 완전히 그냥 우겨쌈을 당한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의 운명이라는 것은 정말 혼란과 무질서와 두려움과 공포가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꽉 들어차 있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자, 어떤 말씀입니까? 자, 18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네. 자, 그런 무질서와 혼란과 두려움의 시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위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과거의 일을 잊어서도 안 되는 것은 그게 하나의 역사입니다. 역사인데 우리가 과거의 일은요, 역사의 교훈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과거를 교훈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백미러를 자꾸 보잖아요. 백미러 보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가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앞으로 가기 위해서 백미러를 보는 거지 뒤로 가려고 보는 거 아니거든요. 백미러를 전진하면서 보는 것은 앞으로 잘 가려고, 사고 안 나기 위해서 백미러를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과거의 역사라는 것은요, 나에게 교훈을 줍니다. 야, 너 신중해야 돼. 너 절제하고 살아야 돼. 너 참아야 돼. 과거 네가 참지 못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네가 이러한 실패를 경험했잖아. 그거를 교훈 삼아야지. 여러분, 과거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거든요. 그 교훈까지 잊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교훈은 우리 마음에 챙기되 과거에 붙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억울함, 과거의 절망, 과거의 그 어두운 터널을 살아왔던 그거에 붙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부통령의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어요. 낙선을 했는데 낙선한 그날 링컨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깔끔하게 이발을 했어요. 물론 목욕을 한 후에죠. 목욕을 하고 이발을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음식점에 가서 제일 좋은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제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과거의 일에 매이지 말자, 내 실패한 거에 매이지 말자 하면서 재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자기를 위로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로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위로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심신이 지쳐 있고 몹시 피곤해 있고 몹시 내가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여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로해야 돼요. 자, 이런 자기 관리의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과거를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일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변화와 반전의 역사,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2021년을 출발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새롭게 먹지 않으면 2020년과 2021년이 뭐가 달라요? 결국은 새날이 왔어도 마음의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새날은 새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새날을 하나님이 주셨어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가능성을 보고 여러분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새날은, 새 기회는, 가능성은 새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과거의 연장일 뿐이에요. 2021년이 그냥 과거의 연장일 뿐이지 새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 자, 18절 19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첫 번째가 광야의 길을 주시겠다. 광야는요, 광야라는 게 뭐냐? 길이 없는 게 광야예요. 광야는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못 찾아요.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니까 죽는 겁니다. 사막에서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뭐예요? 사막은 길이 안 보여요. 길이 보이질 않아요. 길이 있다가도 바람 한번 불어오면 길이 싹 없어져요. 다 모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길이 보여야 되는데 길이 안 보이면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거에 꼭 비둘기에다가 이 다리에다 줄을 매달아 가지고, 그 당시는 뭐 나침판도 없었잖아요. 또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어요. 비둘기를 꼭 안고 다녔답니다. 여행자들이 광야에서. 비둘기는 본능적으로 풀어놓으면 자기 집을 향한대요. 자기 집을 향해서 간답니다. 그러니까 꼭 비둘기를 안고 다리에다 줄을 매가지고 비둘기가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찾았다고 하죠. 여러분, 정말 길이 없는 것이 광야고 길을 모르는 것이 또 광야입니다. 네? 길을 몰라.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라. 이게 바로 광야예요. 여러분, 오늘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인 이야기를 썼잖아요.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로마가 1000년이 넘는 세월을 제국을 유지해 갈 수 있었을까? 우리나라 2조 500년밖에 안 됐는데 로마 제국은요, 딱 1000년이에요. 1000년 세월을 제국을 형성하고 살았는데 강한 군사력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일 군사력 때문이라면 1000년 동안 강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치 제도였을까? 탁월한 군사력이라 할지라도 제도라 할지라도 그 제도라는 것은 100년, 200년이 지나면 그 제도는 다 또 고쳐져야 되고 개선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거는 모든 세계의 길이 다 로마로 통했기 때문에 그 길, 로마로 향하는 그 길 때문에 1000년 동안의 통치와 1000년 동안의 제국의 영광이 가능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향하는 길이 1000년 동안의 제국이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없었다면 로마는 1000년 동안 제국을 유지해 갈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길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길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길을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인생의 길입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길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곧 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막에 강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놀라운 기적이에요. 사막은요, 물 한 방울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막은요, 사막에 강이 터져 나온다면, 강이 솟는다면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사막에 강이 흘러보세요. 그러면은요, 사막은 더 이상 사막이 아니에요. 거기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옥토가 되고
식물이 자라는 토양이 되는 거예요. 사막에 물이 흘러보세요. 그 사막은 비옥한 토지가 되고 사람 사는 풍성한 그런 살 곳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차 나타날 메시아를 통해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생명의 약속이고 구원의 약속이에요. 이게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메시아 예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통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2021년도 이 약속을 믿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올해도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새로운 시간을 주셔도 마음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그냥 올해는 2020년의 연장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오늘부터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지금부터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사세요. 전성기가 다 지나간 게 아니에요. 미술 그리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중에 가장 훌륭한 작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현직 미술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탄생되지 않았습니다. 내 머릿속에 있습니다.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건축가들에게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작품은 무엇입니까?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훌륭한 작품 앞으로 만들 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전성기 끝나버린 거 아닙니다. 아직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 인생의 전성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내 인생의 전성기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앵무새를 키우는 집사님이 앵무새가 말을 워낙 잘 따라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서울대공원을 갔는데 거기 구간조라고 하는 앵무새가 있어요. 이 구간조가 말을 진짜 잘 따라 하대요. 딱 구간조가 뭐라 그러냐면 그때 당시 2002년도에 축구 대한민국의 월드컵 축구 대회를 할 때인데 얘 앵무새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대한민국 만세! 그래. 나는 어제 녹음기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 새가 말이에요. 사람하고 똑같이 얘기하네요. 대한민국 만세!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구간조가 그래. 구간조가 서울대공원에서 구간조가 대한민국 만세! 그러는 거예요. 야, 나 놀랐어요. 그렇게 앵무새가 그렇게 사람 어떻게 말을 그렇게 똑같이 따라하는지. 그런데 이 집사님이 매일 출근할 때마다 힘들어하고 퇴근하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런 말을 하니까 앵무새가 이걸 자꾸 듣는 거잖아요. 들으니까 앵무새도 주인 따라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맨날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장로님도 그 교회 장로님도 앵무새를 키운다고 하시는 야 임마 너 훈련 좀 받아라. 내가 아무리 죽겠다고 그래도 너는 좀 좋은 말을 해야지. 너까지 따라하면 내가 더 힘들어. 그래서 장로님네 앵무새한테 교육받게 하려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앵무새 앞에서 이 집사님 앵무새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힘들어. 이러니까 장로님 앵무새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야, 이러니 여러분 진짜 죽겠다 죽겠다 하는 사람 좋은 일 못 봐요. 그렇게 노래하고 다니는 사람 결코 좋은 일이 오다가도 돌아가, 좋은 일이 오다가도 다른 곳으로 가버려요. 여러분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못 살겠다, 여러분 자꾸 그래 보세요. 말대로 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언어 속에는요, 예언의 능력이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말로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부정적인 말, 비관적인 말, 절망적인 말, 미움의 말 해보세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언어를 존재의 집이라고 한 거예요. 내가 미움의 말, 증오의 말, 비관의 말, 절망의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절망의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희망의 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자신 입에서 뱉은 그 사랑의 집, 축복의 집에서 사는 거예요. 왜냐? 언어가 존재의 집이기 때문에. 언어가 내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언어가 존재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으시면 안 돼요.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인천의 연수중앙교회라는 교회에 함영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간증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목축업을 하셔요. 소를 키우는 그런 목축업을 하시는데 목축을 했지만 경험이 없어 소가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소가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됐는데 이 장로님은 에이, 소가 죽을 바에야 이거 팔아가지고 현재 있는 소를 팔아서 내가 교회 건축을 해야 되겠다, 건축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 있는 소를 팔아서 건축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건축을 마치긴 했는데 생활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제 자기네 집에는 암소 한 2마리밖에 남질 않았어요. 다 팔고. 그런데 그 암소 2마리를 갖고 있는데 소가 이상하게 새끼를 낳으면은 암송아지만 낳는 거예요. 암송아지. 암송아지 값이 비쌉니다. 예? 황소가 수송아지가 한 100만 원이라면 암송아지는 1.5배 혹은 2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암송아지를 낳는데 아니 10년 동안 계속해서 암송아지만 낳대요. 10년 동안.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딱 바치고 낳더니 아니 목축업을 하는데 소가 새끼를 낳으면 계속 암송아지만 낳는 거예요. 그 사람의 힘으로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10년 사이에 소가 40마리가 넘게 된 거예요. 거대한 목축업자가 돼버린 거예요. 40마리가 넘으니까. 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는 방법이 없어 보이지만 길이 안 보이고 하나님은요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야, 너 인생 다 살았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해놓은 게 없어. 나는 인생 정말 이제 살아갈 가망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광야와 그 사막, 황폐한 곳에서도 광야와 사막이라는 것은 가장 열악한 환경을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열악한 환경처럼 한없이 추락하고 한없이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절망적 상황,
광야와 사막과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하나님은 강을 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2020년이 밝아왔어요.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밝아왔는데 우리 마음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2021년 새로운 한 해는 그냥 과거의 연장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능성을 믿고 희망을 여러분이 믿고 내 인생의 전성기는 오늘부터고 내 인생의 전성기는 지금부터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여러분이 믿음의 가능성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오늘부터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지금부터다. 네, 이렇게 믿는 자에게 광야의 길이 열리고 사막의 강이 만들어져서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주셨어도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면 올해도 그냥 2020년 코로나19로 시달렸던 그 한 해의 연장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가능성을 믿고 일어서셔야 합니다. 도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인생, 여러분의 인생 믿음으로 새 출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2021년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